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은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를 위해 독생자 끼시 아니하신 참 사랑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모였나이다. 이 자리에 회개의 영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악들 모두 토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존귀 누리시옵소서. 주여, 주님 서신 발 바로 앞에 꿇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시며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신 재림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 믿고 주 예수 우리 곁에 계시오니 세상의 풍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진데 세상의 온갖 제약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를 늘 의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살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고 믿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던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이 깊지 않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라버리지 않고 주여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주여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모든 생활 속에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 모든 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히 주 은총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생명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고, 여러 삶에 지치고 눌린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듣고 반응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후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던 한 인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소망을 같이 품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 끄트머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 이 여인과 관계되어 있는 대단한 사건도 없습니다. 기록되어봤자 한 서너 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여인에 관하여서 특별한 베드로와 주고받은 문답처럼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눈 것도 없고요. 또 이 특별한 어떤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좀 다소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 첫 번째 증인, 모든 이 처음은 중요한데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첫 목격자이자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 장면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출신으로,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들이 동명이인으로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출신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해서 여러 마리아들 중에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도 어느 고향, 어느 지역에서 시집을 오면 누구댁 누구댁 이러지 않습니까? 한평댁, 담양댁, 화순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 지명을 따서 그 지역 출신의 마리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첫 소개 등장이 7 귀신이 들었었구나, 그런데 7 귀신이 나갔구나,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이 떠나는 그런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여인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부활의 시작 가운데에도 함께했던 여인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해서 잊을만 하면 등장시키고 잊을만 하면 등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들의 이름 목록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도 있었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할 때, 그 안치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장 묻히셨는지 확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장한 그곳으로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지막 인사, 임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입관까지 함께 했던 여인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에 보면 너는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 또 다른 마리아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격자이자 첫 번째 증언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에 관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자신이 인생 끝났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하나 들린 것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7 귀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적인, 악마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서 영에 들린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영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여러 가지 생각에 눌리고 마음 뺏기고 제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좀 뭔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 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제정신 없는 사람, 자기 정신으로 못 사는 사람. 자기 정신으로 못 사니까 뭔 정신으로 살아요?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사회적 편견과 질시와 냉대와 소외와 차별, 사회적 억압과 압박,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를 억압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비난하면, 최근에도 어떤 아주 재능 있는 연예인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중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중에 사실은 특정하게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어떤 비난, 그런 가운데서 수치, 모욕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생을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에 휩쓸렸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스피릿, 사회적 비판, 사회적 냉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억압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멸감, 그러면 자기 제정신 가지고 못 사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릴 정도로 수없이 많은 제정신, 자기 원래 정신 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어떤 어려운 억압과 압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나사렛은 조금은 작은 동네고 좀 가난한 동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달라라는 지역은 그에 반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다소 부유한 동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만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한 마을인데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유대인 여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도 그 상업으로 부유한 동네의 혜택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멸시천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소수자, 그 중에서 여인, 그러면서 어쩌면 그 집안에서도 당시의 여자는 하나의 재산 목록, 물건처럼 취급받고 여겨졌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면 이랬을지 모르지요. 나는 이런 물건 취급받는 방식으로 시집을 보내고 팔려가듯이 그래 시집가고 하는 일들 나는 못하겠다 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의 관습,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 그때 당시의 문화,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나마 무난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 그 집안의 뜻을, 특히 옛날 강한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있을 때 그 가부장적 문화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면 저거 미쳤다, 미쳤어, 저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내놔라, 내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쩌면 이런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그것 자체가 사실이라기보다도 이런 편견, 저런 모욕과 수치, 집안에서 때로는 내놓고 또는 사회에서 내놓고 저거 제정신 아닌 여자야, 저거 미쳤어, 저거 미친 여자야, 이런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어쩌면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여인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하고 다른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그 여인들을 소개한 끝에 누가복음 8장 3절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무리들을 섬기더라, 섬기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눌리고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저거 미쳤다, 미쳤죠,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사람이냐, 저거 완전 미친 여자, 저거 우리 집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저거 내놓은 사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예수와 예수의 그 무리들을,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람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 첫 번째 목격자가 되기 이전에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자로 첫 번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끄트머리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요,
7가지의 그녀에게 가해지는 억압, 소외, 차별, 냉대, 멸시, 수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완전하다라는 거니까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히 미쳤다라는 취급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히 쟤는 제정신이 아니다, 돌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은 자로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산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끄트머리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마지막에 이 죄인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보통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재촉하고 죽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죽고 나면은 이제 피가 돌지 않으니까 물과 피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물이 쏟아집니다. 아,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끝입니다. 끝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은 사실 재밌는 말입니다. 끝, 머리, 끝인데 머리, 끝에 머리. 여러분, 끝이 머리를 만나서 야, 끝났다 싶은데 그 끝났다 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 머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부활은 끄트머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 그 인생의 첫 번째 주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끝자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우리의 끝자리가 새로운 머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의미요, 부활 생명력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두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자리, 끝을 끝까지 지킨 사람, 끝을 끝까지 붙든 사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눈물로 인사 섬겼던 여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예수의 십자가 곁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경건한 이유 때문에도 그 곁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체, 부정한 자, 죄인 곁에 경건하고 정결한 자가 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이유 때문에도 그 곁을 지키지 않은 거죠. 시체 곁에 가면은 부정해진다 해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피해가지 않습니까? 경건한 이유 때문에도 지키지 않는 그 자리를 이 여인들은 지키고,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시신이 되어 그 시신을 만진 자요, 시신 곁에 있는 자로 부정해줘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래서 끄트머리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 죽음의 끝, 그 끄트머리 자리를 자처하는 것. 그리고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매장하는데도 매장한 시신을 만지는 건 얼마나 부정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의 처리를 끝까지 하려고 향품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끄트머리까지 함께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의 이 자리, 시체가 된 예수님의 이 자리를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끄트머리가 많습니다. 끄트머리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끄트머리에 고통들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었다면 바로 그렇게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희생자들, 억울한 피해자들, 억울한 아픔들, 억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끝까지 그 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끄트머리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끄트머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놓은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끄트머리의 끝까지 곁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뭔데요? 부활을 믿는 삶이요. 그럼 부활을 믿는 삶이 뭔데요? 부활해서 나중에 나도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뭔데요? 여러분, 오늘 죽으셨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삶입니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옛 사람이 죽어야지요. 옛 가치관이 죽어야지요. 편견이 죽어야지요. 고정관념이 죽어야지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는 생각에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 그가 삽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는 내가 죽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럼 그것이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고작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게 내가 죽어서 다시 이 몸이 부활한다, 살아난다, 고작 이런 건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생애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내가 살았어. 이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네. 와, 내가 끄트머리에 앉은 사람들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네.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도 나를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니 나도 놀라워. 와, 영어로 awesom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wesome. 와, 놀라워. 대단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양이 나 지금 풀을 많이 뜯고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이 자기가 먹은 풀의 양을 개워내어서 보여주는 증거물로 웩 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봐요, 이만큼 풀을 많이 먹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이 자기 자신이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많은 풀을 먹으면서 지금 잘 크고 있다, 풀을 잘 먹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토해서 보여줘서요? 내가 먹은 양을 보여줘서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토실토실함과 자신의 양털과 그리고 풍성한 젖을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무엇으로 보여주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요?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 삶은 어떻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양은 양털과 젖으로 자신이 풍성히 먹고 얼마나 많이 잘 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털을 제공함으로써, 젖을 제공함으로써 양이 지금 잘 먹고 잘 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가 보여줄 양털과 젖은 무엇입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의 양털, 윤기 있는 양털, 풍성한 양털로 옷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불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덮여주고 입혀주는 존재가 되어주므로 젖을 내어 그것으로 먹이고 살리는 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끄트머리의 은혜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애통해하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하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끄트머리였던 존재인 우리가 끄트머리인 사람들을 만나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과 그 곁에서 함께함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하여서 보여주는 몇 가지 성화가 있는데요,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성화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진실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매우 억울한 주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따르며 섬겨왔던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이 형벌까지 받아야 될 만한 죄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억울한 자의 죽음 앞에서 같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 애통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슷한 그림이지만 또 다르게, 이게 거의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거의 정신이 없는, 머리 한 올 한 올까지 세밀하게 묘사를 했지만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이건 거의 절규 수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향처리를 하러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시지? 누가 이 시체 훔쳐갔나? 그러한 애통해하는 마음, 그가 흘린 눈물이 그의 눈을 닦아주었고, 그가 흐느껴 우는 그 울음소리가 그녀의 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요, 심지어 어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몇 리를 걸어가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같이 곁에서 얘기 나누고
같이 동행하고 걸어갔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갈릴리 읍으로 돌아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하는데 예수님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못 알아보는 여러 제자들과 반면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목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은 물론 제일 먼저 모습을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이 애통의 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둔감할 때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삶은 시대의 아픔, 사람의 아픔, 여러 억울한 자의 고통, 피해자의 호소, 이것에 예민해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민함이 부활하신 주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고 찾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웹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 여기 있는데 너 어디서 찾니? 내가 있는 곳에서 찾아야지. 그 웹툰에 보니까 시선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다른 그 12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도망갔던 그 12제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니 거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웹툰에서는 발 밑자락 저 밑에서 억울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 여기 있는데 너 왜 거기에서 윗자리에서만 나를 찾니? 그 웹툰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웹툰에서 본 그 장면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끄트머리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 계신 예수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같이 애통해 하시며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왜 못 만나냐면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내 시선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같이 하지 않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 곁에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자리, 죽음의 자리, 부정한 자리,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리, 본인이 그런 자리에 있었고 이제 또 그러한 자리에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던져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끄트머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요. 그런데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제일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는데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의 지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 약간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도 여기에 가미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오랫동안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요, 사도들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만큼 바로 이 사도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시대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는 누구 주도의 사회였습니까?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구 주도의 사회였습니까? 남성 주도. 여자는 숫자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재산 목록이나 물건 취급받던 시대에,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첫 증언자가 된,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의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 되고 바로 서방교회 로만 가톨릭으로 이어지는 주류 기독교의 역사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여겨지는 교황 체제 하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견제해야 될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잊혀졌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무시되었습니다. 오늘날 부활의 새로운 의미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되고 편견과 또는 권위와 권력으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사람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resurrection, 리라는 영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resurrection. 또는 부활을 revival, 다시 살다, 이렇게도 씁니다. survival, 살다라는 바이브에 리를 붙여서. 여러분, 그런데 리는 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재창조하는 것, 부활의 의미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철저하게 한 2000년 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철저히 소외되었던 부류는, 그런 존재는, 그런 사람은, 그런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재발견하고 오늘날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재발견하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러한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멸시, 천대, 소외, 차별, 편견, 고정관념,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자기를 찾아오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몸을 보이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는 그 이후에도 솔선수범함으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복음서의 기록이 되든 기록이 되지 않든, 역사의 기억이 되든 기억이 되지 않든 먼저 나서서 찾아가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듯이 먼저 나서서 섬기고, 먼저 나서서 낮아지고, 먼저 나서서 모든 문화적 장면과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모든 편견과 멸시와 천대와 또 문화적 장면과 한계를 먼저 나서서 뛰어넘음으로 오늘날 다시 새롭게 부활의 놀라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의미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놀라운 은혜의 동력으로, 또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비로 사용하신 주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창출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합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부활의 기쁨을 담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로 부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의 그 새로운 의미가 우리의 삶에 깃들어 나로 말미암아 또 모든 끄트머리 인생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많은 끄트머리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부활을 누리게 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며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지도자들을 잘 구별하여 선출할 수 있는 이번 총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또 여러 고통들을 억울함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눌리고 아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속히 그 약한 자리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약소하지만 이 계란을 기념하여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비닐봉지가 있는데 비닐봉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봉지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저절로 분해되는, 잘 분해되는, 생분해되는 비닐봉지입니다. 친환경적 비닐봉지니까 엄밀히 말하면 친환경적 비닐봉지라는 말은 맞지 않죠. 비닐이라는 말 자체가 이 화학 합성물이라는 뜻이니까 아무튼 간에 생화학 봉지에 남아서 드리는 이 계란 받으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부터 또 7인 7색 특세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져서 내일 4월 1일 초하루 기도회는 부활절이 새로운 시작이므로 부활절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음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7시 반으로 바뀝니다. 이제 하절기를 맞이해서 바뀌는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광주 동노회 28회기 봄 정기 노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70 플러스 모임이 이번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리허설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연합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8회기 봄 정기 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모든 회무와 또 모든 회집이 온전히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을 머리로 삼는 끄트머리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고, 끝을 머리로 삼는 끄트머리의 은혜를 누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소망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재발견함으로 모든 끄트머리의 인생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에 의탁하여 모든 끄트머리의 인생들과 함께하며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손